마태복음 26장 전체를 연극으로 만든다면 본문 말씀은 그 9번째 구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구막이 열리면은 무대 위에는 적어도 100명 이상의 배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베드로도 있고 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했던 체포조도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 집 안에 있던 그 하인들까지 100명이 훌쩍 넘는 배우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세 부류의 등장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내들인 공의회원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한 가지 사실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명을 내리셨고 25장 13절에서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또다시 명을 내리셨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꼭 깨어 기도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신앙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졸고 있는 분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푹 잠이 든 신앙인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신앙인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신앙인일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감추는 기독교인이 바로 졸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에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걸으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 물 위를 걸었던 신앙인입니다. 비록 몇 발자국밖에 걷지 못했지만 여하튼 그는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걸을 정도의 믿음이 대단했던 신앙인이지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영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조, 큰 무리의 체포조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직 사방이 깜깜한 새벽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체포되어 끌려갈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58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도착했죠. 자, 베드로도 멀찍이 뒤따라가다가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의 집까지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그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베드로는 단 한 번도 많은 사람을 만난 가운데 단 한 번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숨겼던 것이죠. 감춘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춘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체포조 앞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죠.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모여있는 하인들, 자기 주변에 같이 앉아있는 하인들 앞에서 그는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체포조, 하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도 분명 적대적일 것이라고 베드로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만일 그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당당하게 밝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베드로는 분명 이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체포당하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수감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밝히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을 예상한 겁니다.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을 것이죠. 피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상되니까 차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고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서면 입을 다무는 그리스도인,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는 졸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꾸벅꾸벅 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 오너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이 심한 것을 알아요. 자,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 회사 오너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사장님 저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장로님은 영적으로 볼 때 졸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친구 모임에서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자신이 교회의 집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숨길 수 있어요. 당당하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자기가 영적으로 볼 때 졸고 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꾸벅꾸벅 졸다가는 베드로처럼 되고 맙니다. 자, 잠시 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차례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보실 때 푹 잠든 신앙인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언행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신앙인이 바로 잠들어 있는 분이에요. 본문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바로 잠들어 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동일한 하나님을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와 사법의 최고의 기구였습니다.
이 공의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원 수는 70명입니다. 자, 이 둘을 합하면 총 71명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 새벽 시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엉터리였습니다.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5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이 재판을 연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악했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또한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거짓 증인들을 이 재판정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석에 앉혔겠죠. 그리고 증언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가짜 증인들이, 이 거짓 증인들이 내세운 증거마다 가짜였습니다. 가짜 증거를 조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짜 증거들로서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대제사장에게 한 가지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본문 6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히든 카드였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 의도한 바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 이 사실 잘 알고 계셨어요.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그리고 권능의 우편이라고 했는데 권능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동등한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그들이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제사장과 회원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 그들은 유이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어느 정도냐?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은 신성모독죄를 범한 죄인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모든 공의회 회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6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모든 공의회 회원들이 하나같이 예수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와 함께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너는 사형이야, 이렇게 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판은 종결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모든 공의회 회원들과 그리고 가짜 증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재판을 할 때 했던 말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들 예수님이 지켜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듣고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재판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모든 행위를 다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말을 듣고 계셨고 그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다 아신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그 사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언행을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거죠.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의 눈이 감기고 영의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그 당시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가 잠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들도 그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잠들 수 있다면은 장로님도 잠들 수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영적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가 깨어 있는 신앙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꾹 참고 그 시련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깨어있는 신앙인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부천에서 한 교회를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로 기억하는데 어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저는 예배당 맨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통성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개를 숙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근처에서 아야 하는 짧은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떠서 봤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남자가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의 머리채를 잡고 그리고 끌고 교회당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믿음이 아주 좋았는데 반면에 그 남편은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편은 늘 집안에서 아내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정서폭력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때리는 신체폭력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했을 때 이 집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참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당하는 모든 믿음의 시련을 꾹 참고 이겨내는 기독교인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6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수십 명의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에게 우르르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퇴퇴퇴! 순식간에 예수님 얼굴이 침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소매를 거두고 예수님에게 주먹질로 가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찰싹찰싹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68절에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경멸입니다. 너를 손바닥으로 친 자 누구인지 알아맞혀봐. 너 모르잖아.
그런 너가 선지자라고? 그런 너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돼. 이 말이에요, 이 말. 언어폭력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언어폭력을 하고 정서폭력을 하고 신체폭력까지 가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련까지 당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당할 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반응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 말씀의 뜻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시련을 참으신 거예요. 꼭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너머에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참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두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어떠한 영광의 왕관도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련까지 참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참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는 기쁨이 있고 십자가 뒤에는 영광의 왕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혹시 지금 시련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 때문에 어떤 분은 몹시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당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때문에 어떤 분은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어떤 분은 몇 날 며칠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의 시련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꾹 참고 이겨내면 반드시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광의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